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자살에 의한 죽음이 비율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은 나라로,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자살을 막으려고 서울 한강 같은 데 보면은 다리에서 많이 뛰어내리잖아요. 그래서 한강에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에 이런 문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하드에 야동은 다 지웠니? 하고 이런 문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사소한 말 같은데 그런 말 자체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와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구들이 자살을 시도하는데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구 하나 자체가. 그런데 자살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도 내 편, 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큰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 나를 핍박하는 강력한 세력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아픔이 나를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확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표제어가 나오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로 도망쳤을 때, 이때를 배경으로 이 시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군들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장수이기 때문에 왕이 될 자라면서
다윗이 지금 여기 있다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게 되느냐? 바로 미친 척을 해요. 그 왕 앞에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끌려갔을 때 미친 척하고 수염에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미친 자를 자기에게 데려왔다면서 이 다윗을 물리게 되죠. 그리고 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오늘 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과연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또 환난의 날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인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우리보다 강한 원수를 틈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변화가 사실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의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또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막 잘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들이 주어져야지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기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의식이 있는 CEO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합니다. 사회환원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유익이 얻어진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성공이 자기가 잘했다는 데서 오는 것이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도 있어야 되고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뒷받침되었을 때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도 그와 같고 실패도 그와 같고 인생의 아픔들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데 오늘 시에 특히 인상적인 것이 시인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인이 그 두려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서도 지금 자신 안에 외부적인 환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느끼는 그대로의 두려움을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근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내가 스스로 서야지 나 두려워하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시인도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운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시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강하게 의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인은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표현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로 시인처럼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환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 있는 신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신자는 주의 전, 예외에 쳐서 기도의 자리를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진리,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56편 4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이는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이 신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혈육을 가진 존재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을 만드시며 영과 물질 세계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지긴 하지만은 그건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지지만은 원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닥쳐오지만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환난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시를 잘 읽으면서 시인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9절 말씀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편도 아닌 내 편이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날에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힘든 시간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마음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6편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앞서 시인은 56편 4절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선 3절에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두려움에 떨던 시인의 모습이 이제 두려움을 이긴다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결단하는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은 위기 상황과 어려움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 없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가운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빛에 나아가게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서원한 것을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다른 누구의 편도 아니라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픔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더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되신 그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삶이 공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나라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